여러분의 현장에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집중해서 받으셔야 될 성취될 말씀,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이었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이 말씀을 듣기에 가장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가 복인지 모르니까요. 나한테 좋고 유익하고 잘 풀리면 내가 복 받았다고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뉴욕에 그 사고가 또 있었더라고요. 한국에서 두 아이가요, 남매가 뉴욕으로 입양을 간 거예요.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민권도 주고 하려고. 아는 분이니까 부모가 맡긴 거예요. 뉴욕에서 공부 시켜준다니까 달달이 돈도 보내주고. 근데 그 양부모가요, 이 아이들을 학교 갔다 오면요, 갔다 온 그 순간부터 잠도 안 재고 계속 일을 시켰답니다. 빨래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매니큐어도 바르게 하고 막. 그 부모가 그랬대요. 1년 2년 넘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걸렸어요. 결국은 아이들이 몇 년 지나서 경찰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학대받는다. 가서 이제 그게 걸려갖고 재판에 넘어가서 그게 이제 이슈가 돼서 한국까지 그게 나왔었습니다. 부모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복 받았다고 생각했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근데 그 양부모는요, 그 돈을 싹 다 챙겨서 자기가 다 챙겼어요. 아이들은 정말 돈 한 푼도 못 쓰고 정말 고생하다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나한테 좋은 일이 오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공부가 잘 되고 돈이 벌리고 좋은 직장에 갔으니까 나는 이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복이 되려고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재앙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미국에 와서 성공하려고 왔는데 이 미국에 와서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랄지라도요, 진짜 복이 뭔지 모르면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진짜 복이 뭔지 모르고 재앙 속에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이래요. 우리 복 받은 적 없는 것 같은데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게 진짜 복입니다. 재앙과 문제가 와도 넘어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받고 있는 내가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의 다른 말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안에 내가 원하는 육신의 복, 영적인 복, 정신의 복이 다 들어있어요. 복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복음 가진 자는 복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내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셨구나가 깨달아집니다. 어떤 복 말합니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이요. 오직 예수로 결론 낼 복이요. 내가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고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참 응답 주시는 그 복음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복을 받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좋은 땅이 있으니까 가라고 하는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복 받으려고 갔어요. 가나안으로. 자,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과 관계없이 그를 구원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하셨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는요.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떠났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복음을 듣기 전에 있던 불신자 상태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살던 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나 중심의 상태. 네피림 시대에 세상 중심, 돈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상태.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성공 중심의 상태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그 갈대아 우르의 상태에서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굉장히 착한 일을 해서 나오라고 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거기서 망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창세기 3장에서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재앙 저주에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요. 갈대아 우르의 상태에서 나를 뽑으셔서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가나안으로 지금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택하심을 받은 그 복의 근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그 운명사조 8자 저주에서 나를 죽게 않으시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나를 망가뜨리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의 그 권세를 박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셔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해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요한시 3장 8절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 사단을 박살내시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그 상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조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일하라고 부르신 적 없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부르신 적 없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부르셨어요. 구원의 복, 응답의 복, 이 축복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 속한 체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만드셔서요, 늘 걱정하고 대비하는 갈대아 우르의 체질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체질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써있듯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써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의 조상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 묶여있지 마세요. 갈대아 우르의 체질 뭡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비하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또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민족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까지 하면은 사람들이 맞는데 우리 가정에는요 너무 안 믿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집안은 절대 예수 안 믿어.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고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으면 반드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흑암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가정과 가문이 재앙입니다. 힘들어해요. 근데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바뀝니다. 나를 통해 가문이 살아납니다. 내가 복음만 누리고 있으시면 돼요.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드신 겁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말씀만 붙잡으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나와 가정과 가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이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가족과 가문을 넘어서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당시 생각은요, 세계복음만 모르겠고 아들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없었거든요. 75세가 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세계복음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세계복음화라고 주십니다. 지금 나를 쳐다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냐?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가 정말 많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도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이죠. 어부가 물고기 잡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사람을 낚습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쯤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닭 3번 울 때요. 그 정도로 이 베드로가 약했습니다. 자, 그렇게 약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성령의 그 말씀이 너에게 붙잡아지면 네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만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성도들이요,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근데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임만의 언약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으세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그 문제와 상처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복음 안 붙잡으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생각은요, 전부 세계복음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할 문제예요. 세계복음화할 상처요. 세계복음화할 증거거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요. 똑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조상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이 언약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요, 세계복음화 이걸 딱 들으셨어요. 세계복음화, 그래,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집에 왔는데 남편은 술 중독이고요, 돈도 못 벌고요, 자식은 공부도 못합니다. 자기 수중에 통장에 돈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남편은 무능하고 자식도 저러고 나는 돈도 없고, 하나님 내가 세계를 다녀야 되는데, 내가 세계만 다니면 다 뒤집을 것 같은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음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런 상황에 밀어놓으셨습니까? 근데 그날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을 이분이 보게 되셨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써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쭉 써 있습니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얘기도 써 있어요. 그 얘기를 이분이 쭉 받으면서요.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을 딱 읽으면서요. 이분이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답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 무능하고 자식 문제 오고 힘드니까. 이분은 복음 갖고 있으니까 만나게 하시는 거 있죠. 한 명 한 명 만나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경 공부를. 근데 이분이 세계복음화 바람 들어가 갖고 지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부터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분이 결단하고 응답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세계 다니고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한번 불렀어요. 저번에 증거거리 듣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옆에 있는 사람 살리고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만 심어주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응답받아서 이 사람을 도와줘요. 지금 그 사람은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강사 일 하십니다.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세계복음할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심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응답받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언약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왜 아브라함 가문에 태어나셔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진짜로 모든 걸 다 끝내셨죠. 얼마나 아브라함 가문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받았구나 아브라함 가문. 우리 가문은 안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으로 똑같이 축복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어디 써 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영적 아브라함의 가문. 우리의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가정과 가문을 통해 뭐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축복의 현재 상태입니다. 나를 통해 복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해서 상처로 보이도록 만들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가정과 나를 문제투성이로 보이도록 만들 겁니다. 원래 이 축복을 놓치도록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내가 언약의 조상이요 우리 가문이 언약의 가문임을 계속해서 깨닫도록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란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아브람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위대한 아버지. 제가 찾아보니까 큰아버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큰아버지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냥 원래 가정에 그냥 이렇게 한 명의 아이의 아버지로 그냥 잘 살고 잘 먹다 가는 인생. 그게 아브라함의 이제 원래 인생이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뜻이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만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 아예 애시당초에 너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해라 해서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 들을 때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깨달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현실 자체가요, 열국의 아버지가 말이 안 돼요. 지금 75세라 아이도 못 낳고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아내 사레는 임신을 그때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애를 낳아요? 열국의 아버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락하니까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75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경험과 연륜과 그 모든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갔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가나안 땅 가긴 가겠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준비는 하겠습니다. 고러고 간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이 조카 롯이 뭐죠? 조카 롯이 노후를 대비한 겁니다. 내 뒤로 이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조카 롯이 아들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소유와, 자 이만큼 돈 있으면 괜찮겠지, 내가 이민 가도. 그리고 뭐라고 써있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 아브라함만 가락했는데 사람들까지 끌고 갔어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죠.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가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 준비해서 미국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 곳도 없고요, 기근이 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까지 뺏길 뻔합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데리고 갔던 롯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 갈라서죠. 아니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기 전에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 상태를 바꿔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요, 열국의 아버지로 복을 받는 자로 만들려면 하나님이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과정이요? 네가 준비한 모든 게 무너지는 과정이요. 그걸로 세계복음화 못한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요. 그걸로 네 가정이 사는 게 아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문제와 사건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신 게 맞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식이 한 명이어도 열국의 아버지. 실제 그렇게 됐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속지 마세요. 언제까지 아브람으로 사실 겁니까?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내가 돈 벌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현장이요,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우리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면 이제 복만 와야 되잖아요. 문제 없고.
근데 성경은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왔는지를 써놓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될 현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고 갔습니다. 어쨌든 뭐 준비를 했든 어쨌든 갔어요. 지금 말씀 붙잡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으면 내가 살 땅이 있어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살 데가 없어요. 다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집 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양을 키울 목축할 농장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초원이. 근데 이미 다 터를 잡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옮길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8절에 보니까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제 간신히 잡았어요. 자리를. 근데 어디 사이냐? 서쪽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미 도시가 있었어요. 도시. 야, 하나님 참 신기하죠. 언약 잡고 나왔는데 살 데도 없게 하시고 양쪽에 강대한 도시가 있어요. 언제든 쳐들어오면요 다 뺏깁니다. 아니 복을 주시도 힘든 마당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이 애굽 땅이거든요. 살기 좋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게 9절에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 붙잡았는데 문제 오잖아요. 자꾸 옮겨갑니다. 이게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자꾸 단 데로 가요. 자, 하나님이 그럼 왜 자꾸 어려움 주십니까? 왜 문제를 주시죠? 아니, 여러분 복의 근원인데 지금 문제 와 계시지 않습니까? 왜 주십니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갈대아 우르보다 더 심각한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악한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영향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게만 하면 성공할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와도 그 현장에서 복음 붙잡고 승리할 자로 나를 바꿔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인본주의만 안 쓰고요.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놓쳤기 때문에요. 조금 응답하면 거기 있다가 응답 안 오니까 홀딱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런 상태로는 절대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보셔야 됩니다. 왜 문제가 오죠? 재앙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현장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언약의 자손 복의 근원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여러분도 모르게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이요.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7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8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니까 다 됐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을 쌓다 예배 맞는데요. 예배만 드리면 내가 보고만 있는다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내려간 겁니다. 남쪽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있어서 예배는요. 복을 빌기 위한 방법이지 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게 들리는 말씀만 붙잡지 마시고 진짜 나의 말씀으로 부딪히는 그 레마의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야 안 내려갑니다. 결국은 예배 회복이 안 되시면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내 말씀이 없으면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실패의 장소에 있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올 줄 정말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기근을 못 몰아내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죠?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기근보다 더한 문제가 와도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기근 와버리니까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이 예배 장소에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십니다. 문제 오면 방법 의지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근보다 더한 문제가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상관없으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문제거리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복음의 주상, 언약의 주상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종교 생활은 잘했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다, 거기까지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요, 그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거꾸로 되죠.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이 누군지를 놓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스케줄 가운데 영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게 손해 안 보는 남는 장사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힘오르는 시간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머지 23시간 58분을 이깁니다. 정말입니다. 언약 붙잡는 그 한순간이 여러분의 모든 하루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비밀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소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너는 이렇게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가족을 싹 다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라고 하지 않고요, 1대1로 얘기를 하세요. 1대1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1대1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 말에 속아요.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문제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시라니까요. 개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 예배 많이 드리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 예배해 주시는 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고요.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드려지면 다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세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실패했지만요, 나중엔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한 걸 보시는 게 아니라요,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체험하시는 중요한 한 주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날마다 우리를 통해 복이 전달될 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을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예배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비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